오늘 창세기 17장에다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왔는데 나이가 기록되어 있어요. 몇 살이요? 99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의 100세죠. 99세라는 나이를 밝히면서 하나님이 그 나이를 밝히는 분명한 이유를 성경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으로 가보면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찾아오셨어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에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서 하나님께서 불렀습니다.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고 내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75세의 아브라함을 콜링했습니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나타나서 다시 한번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은 상태에서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이는 늙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면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나보다 큰 상급이 없다.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이고 내가 너에게 그 자체 축복 자체다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면 됐지 않습니까?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 초조한 마음에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렵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제 나의 상속자는 하나님께 내게 자녀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 집에서 길리운 자 다메섹 엘리에셀이 나의 종이 바로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75세에 늦게 부름 받았는데 그나마 자식이 또 없으니까 이제는 종을 통해서 상속자를 삼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너 나하고 좀 산책 좀 하자. 어두운 밤, 깜깜한 밤, 별은 반짝반짝 빛이 나는 그 밤에 밖으로 데리고 와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질문을 명령을 하죠. 아브라함아, 동쪽을 봐라. 별이 몇 개냐? 묻습니다. 별 하나 둘 셋 넷 쉬다 보니까 쉴 수가 없어요. 서쪽을 봐라. 남쪽을 봐라. 북쪽을 봐라. 별을 셀 수가 없었어요. 나는 너의 상급이다. 앞으로 네가 지금 자식이 없지만 저렇게 하늘의 무수한 별처럼 별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내 자손을 내가 만들어서 주고 후손을 많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다시 약속해 줍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되옵소다. 내 몸, 내 육신의 혈통, 너의 씨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 뜻을 이루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몸에서 날짜. 그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시 언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6장에 가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일을 저질러요. 아무리 기다려도 자식이 없고 나이는 먹어가고 늙어가고 아기는 이제 어떻게 더 이상 출생할 수 없는 그러한 불가능한 몸이 점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남편도 늙어가고 자기도 늙어가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긴 이루어야 되겠고 그래서 사레가 그때 당시 사레죠. 나중에 사라라는 이름으로 일단 통일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라가 머리를 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몸에서 날 자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이미 애기 날 몸이 안 되니까 자기 젊은 여종을 첩으로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인 말을 듣고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이를 출산합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이것이 내 몸에서 어쨌든 간 첩이지만 자기 몸에서 나왔다고 생각하고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생각하고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6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16장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나이 86세에 이제 그들이 기다리던 아들 이스마엘, 비록 본처는 아니고 첩이지만 그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17장 1장의 1절에 가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났던 그 시간이 언제냐면 아브라함의 나이 99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6세부터 99세 사이에 아브라함의 성경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기록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기록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명령을 하거나 언약을 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13년이라는 세월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아브라함을 찾지 않고 등져버리고 아브라함을 홀로 내버려 던져버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그가 불안한 가운데서 이스마엘을 낳는 상속자라고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인도 없었고 허락도 없고 하나님의 계시도 없고 말씀도 없으니까 불안과 초조 속에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질문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고 쳐다보지 않고 아브라함은 그 순간은 버려버린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의 그 몸에서 날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다고 그랬지 첩을 통해서 난다고 말한 적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종을 통해서 후계자를 삼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노하고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작당을 해서 어떻게 해요? 아들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은 본처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때부터 아브라함을 내팽개쳐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영적 어둠이라고 표현합니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영성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을 영적 어둠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절 말하자고 침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도 어떤 명령도 회개하라는 어떤 지시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 시간이 아브라함에게는 영적 방황기입니다. 오늘 혹시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설교를 들어도 눈물도 없고 감동도 없고 깨닫는 것도 없고 변화되어야 되는 바꿔져야 되는 결심도 없고 어느 날부터인가 무감각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회개하라 말해도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눈앞에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이 선포돼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가 버립니다. 지금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버려진 상태입니다. 이 말은 버려져서 구원받지 못하던 그런 상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시간이다 이 말씀이죠. 돌아오십시오. 13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는 힘쓰고 애썼지만 하나님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물론 영적으로는 지켜보고 계셨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 시간에 방황하고 타락하고 더 자기 멋대로 산 것이 아니에요.
아마 성경 전후 문맥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인격적으로 더 겸손하게 만들어져 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나타난 것은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그릇이 되고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한 이제 그 타이밍, 적정한 시간이 되니까 나타난 것이니까. 하나님이 무턱대고 나타났겠습니까? 될 만하고 쓸 만하니까 나타났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좀 사람같이 보여지니까 나타났겠죠. 13년이란 이 어둠의 침묵을 깨고 아브라함의 나이 86세 때 하나님과 어쩌면 결별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또 어떻게 직접 99세 100살 목전을 두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제는 더 이상 불순종과 너의 생각과 너의 뜻대로 죄악 속에 점철되어진 삶을 살지 말고 이제 너는 흠없이 정없이 내 앞에 믿음으로 의롭게 살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뜻을 이루겠다라는 것이죠.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당장 되는 일이 없다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계획대로 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언약의 축복이 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받았을 때 내 시간 내 스타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적당한 때에 순종해야 됩니다. 내 계획대로 살면 안 돼요. 이스마엘 자기 계획대로 했지만 결국 이스마엘의 인생이 불행해지지 않습니까? 태어나지 말아야 할 인간이 태어나니까 하나님이 그 나름대로 조상은 되게 하지만 오늘도 여전히 중동 전쟁의 주역입니다. 그들이 무슬림이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자입니다. 버려진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힘들고 어렵다고 내가 시간 단축한다고 단축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를 기다리며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의 은사적으로 능력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의 때가 다르겠지요. 교회마다 하나님의 때가 다르겠죠.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에 순종해야 되지 안절부절 못하면서 왜 나를 하나님 버려두십니까? 어찌하여 나는 이렇게 버려둡니까? 아직은 너의 때가 아니니라, 이 말씀이에요. 너는 아직 어린애 같다 이거예요. 네가 된 것 같냐? 네 앞가림도 못하는데 코 올리게 밖에 차 빵빵거리고 밖에 돌아다니는 그 앞에 내놓은 것과 똑같은데 내가 나를 그 앞에 내놓고 너를 사고나게 만들겠냐 이 말이에요. 아직은 어린애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죠. 사라의 실수, 86세의 아브라함의 실수입니다. 그 결과 13년 동안 처절한 영적인 어둠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보고 계셨어요.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책망이나 어떤 그런 것보다는 말씀 자체, 하나님 나타난 것 자체가 두렵고 떨림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자마자 언약의 축복을 다시 확신시켜주면서 다시 약속을 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아브라함을 이름을 바꿔줍니다. 아브라함으로. 우리나라도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도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 이름대로 살라고요. 이름을 개명해 줬습니다. 바꿔줬습니다. 그 이유가 있죠. 그 이름을 바꿔주면서 그의 인격적인 본질 자체가 변화되기를 원했습니다. 이제는 그의 삶이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 언약의 길로 가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면서 다시 약속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정도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새 이름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무엇인가? 제 생각에는 시간상으로는 2번, 3번은 못할 것 같아요. 1번 하면 딱 끝날 것 같습니다. 일단 1번만 열국의 아버지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4절, 5절 성경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꿨는데 이름이 이제는 그 아브라함은 바로 열국의 아비. 세번역이라는 성경에 보니까 열국의 아비를 이렇게 해석했어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개역에서는 너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그랬는데 세번역에서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미 만들어진 거네요. 알려진 거죠. 만들었으니. 지금 진행하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름이 바꿔지는 순간에 이미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라는 것으로 그 아비가 될 만한 인격과 어떤 성품과 또 어떤 마음의 마인드, 생각이 이런 그릇이 이미 만들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쓰겠다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라고 그래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큰 민족의 조상으로 쓰기에는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 아브라함이라는 그 성품, 아브라함이라는 인격, 아브라함이라는 그 마인드를 가지고는 도저히 그를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집안의 한 아버지, 족장의 아버지, 한 마을의 이장, 어쩌면 그런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 열국의 아비인데 세 번째 보면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민족만 아니라 여러 민족을 리더해가는 아비가 되는데 동네 밖을 벗어나지 못하고 동네 밖에 또 동네 안에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여러 민족의 조상으로 아비로 쓰겠습니까? 그릇이 작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그릇이 커야 쓸 거 아니에요. 믿음의 그릇이 커야 돼요. 인격의 그릇이 커야 돼요. 성경 말씀으로 만들어진 그릇이 돼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13년이라는 긴 세월 어둠 속에 있었지만 이제 그 이름부터 바꿔주면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달라져요. 삶 전체가 달라지고 그의 인격이 달라졌고 그의 삶의 목적과 존재 이유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 하나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선포된다는 것, 하나님이 내게 그 말씀을 주신다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이 완전히 어떻게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내게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라는 건 단순히 이름 바꿔졌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이름 바꾼다고 하면 내 인생, 내 팔자가 바꿔집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어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 때 내 마음의 지경, 생각의 마인드가 커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했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다 주시겠다고 그랬죠. 믿음의 분량만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내 속에서 나와야 되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마다 믿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도 실수가 있지만 여전히 아브라함 속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점점점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바꿔주면서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일을 이제 이루어 놓고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 내가 했다고 할 수 없는 것이 100살의 아들을 낳았는데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되잖아요. 로마서에 보면 사라는 자기 몸에 태가 죽었고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죽은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가진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할 때는 인간이 했다라는 어떤 방법이나 생각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전혀 거기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전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을 때 그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하신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 타이밍에 나타나서 그 사람을 아브라함이라는 큰 그릇으로 열국의 아비로 만들어주고 그 믿음을 갖게 하고 생각과 보는 눈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조금만 할 수 있는 뭐가 있었으면 하나님이 안 나타나요. 아브라함이 전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열국의 아비를 이미 만들었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기가 막히죠. 이미 인간의 방법으로는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자기 몸은 죽었다니까. 사라는 경수가 끊기고 이미 여자가 아니에요. 얼굴만 여자지 몸의 모든 구조는 송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오셔서 젊었을 때 아주 쌩쌩 달릴 수 있고 뭔가 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이 전혀 기회도 안 주고 시키지도 않다가 다 늙어 빠져가 기운 빠지고 아주 흰머리 나고 꼬부라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타이밍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좀 너무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세계 민족의 아비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 열국의 아비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겠다. 그 표현하면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이미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굴복합니다. 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렸는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전능하다라는 것. 그 하나님이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은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에 아브라함은 거기에 꿇어 엎드려 굴복합니다. 왜? 엘리에셀 불순종, 이스마엘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자기 방법을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안 그래도 죄의식인데 그 하나님이 너 그것에 잘못됐다라고 책망하기 전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할 때 그 말씀 듣는 순간에 그는 꼬꾸라져 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 순간에 지적 안 해주고 정확하게 말 안 해줘.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하나님 앞에 내 존재의식을 느끼면서 벌벌 떨고 두렵고 때로는 감사하며 꿇어 엎드려 예배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나는 전능자라 이 말씀. 그 말 한마디 듣는 순간에 내가 그렇게 믿음이 없었구나. 그거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의 생각의 지경과 모든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로 가면은 15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줘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줘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할렐루야. 갑자기 누가 등장했어요? 사라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부인이에요. 사레라는 이름 뜻은 그냥 열국의 어미, 아니 열국의 어미가 아니라 한 가정의 지역의 어미,
귀부인 이런 정도 되겠죠. 근데 역시 사라의 이름도 사라로 바꿔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가 된 것처럼 사라 이름도 바꿔서 이제는 어떻게 열국의 어머니, 여왕이라는 칭으로 그 뜻으로 바꿔줍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와닿는 것이 있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리더십도 있고 마인드도 크고 많은 사람을 이끌 만한 그런 지도력이 있는데 부인은 맨 집안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귀걸이나 달고 머리나 볶아대고 맨날 눈만 이렇게 하고 있고 입술이나 바르고 있고 남편들은 그냥 생 난리치면서 오늘은 뭐 사왔어? 누즘 오늘은 빨간색이야 파란색이야 검은색이야 신발 안 싸지고 귀걸이는 어쩌고 맨날 그 짓만 하는 여자만 이거 집안에 모시고 산다면 그 남자 크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둘 다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자도 크게 만들어야 부부가 함께 쓰임받는 거예요. 둘 다 생각이 좁고 세상적인 둘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부부는 함께 생각이 믿음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 보면 부인이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남편을 위해서 큰 믿음을 갖고 긍정적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밀어주는 사람이에요. 지지고 볶고 바가지 긁는 여자 아니에요. 집안에서 바가지 긁고 지지 볶고 하는 여자는 그 남자 크지 못하고 그 집안 큰 이름을 안 나타납니다. 남자를 키우는 건 남자의 마인드가 워낙 크기도 하지만 그것을 뒷받쳐 줄 만한 어떻게 영적인 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맨날 성질만 내지 부정적으로 말하지 안 된다고 말하지 맨날 남 안 좋은 얘기만 하지 맨날 머리 아파다가 그냥 뒤집어 까고 누워있지 싸매고 집에 오면 맨날 분위기 안 좋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라가 옛날에 실수 한번 했잖아요. 남편은 믿음이 충만한데 이 남자라는 건 단순합니다. 여자가 성질내고 끌어당기면 또 넘어져요 금방. 그래서 이스마엘 원치 않는 건 출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라도 어떻게 바꿔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열국의 아비로서 여러 민족의 리더가 되려면 두 분 다 남편과 아내 둘 다 열국의 아비가 되고 어미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릇 돼야 돼요. 아브라함이 돼야 돼요. 아브라함이 돼야 돼요. 사례가 아니고 사라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고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